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틀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추석 한가위 명절 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오랜만에 친척분들이나 가족들 얼굴 보면서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추석 명절에 강론 길게 한다고 뭐 칭찬받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주일인데 또 너무 안 해도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보죠. 오늘 복음은 이제 갑자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에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갑자기 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돌무가 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해도 그대로 복종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 매일 미사에 빠져 있는데 바로 앞 구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은 17장 5절부터 봉독이 되었는데 17장 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가 너에게 와서 7번 잘못을 하고 다시 너에게 와서 7번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를 용서해라. 마태오복음에는 심지어 77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너희들은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들이 들어보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77번, 여기서는 77에 49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용서를 해야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사도들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면 진짜 무슨 수박만큼 아니면 뭐 호박만큼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을 한 게 뭡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믿음 갖고는 도저히 그 사람을 77번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면 그때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적을 하시는 거죠.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이제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깨 반쪽만 합니다. 깨 반쪽만 한데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다. 그건 수박만큼, 호박만큼 큰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사도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당연히 믿음이 있겠죠. 너희들은 그 믿음만 가지고도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모르고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이 용서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여러분 역시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명절 연휴에 이렇게 주일 미사 나오는 거 보면 최소한 콩할 만한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나에게 77번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근데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고 그랬죠. 화해는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해요. 화해는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그때 내가 해주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하는 것은 화해죠. 용서는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도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응당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민족과 나라의 잘못을 한 그 벌은 응당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윤석열을 용서해라라는 이야기는 그 모질이 미워하느라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질이 바라보면서 왜 내 생명을 긁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내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볼 때마다 미워하는 감정,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응당 맡아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거에 대한 용서할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들은 용서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또 용서를 잘못 생각하는 건 무조건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용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을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 그 사람이 한 것이 정당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받아야 될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생명을 갉아먹지는 마라.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들 역시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느님이 밖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 믿음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고추장이나 된장이 아니에요. 고추장이나 된장은 담가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숙성이 되죠. 우리들은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된장이나 고추장이 아니어서 저절로 그렇게 자라는 법은 없다. 믿음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기르세요 하고 아이에게 젖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막 믿음이 더해져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길러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하느님이 아니라. 근데 오늘 사도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저절로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믿음은 결코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길러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용서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